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대립 구조를 이루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만 보더라도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육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대립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신앙의 오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 오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금욕주의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인간 내면의 악한 성향의 해독제로 율법을 제시하였지만 바울은 금욕주의나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성령에게 도우심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고 성령님에게 민감하며 성령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육체를 거스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증거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인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따라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게 날마다 도우심을 간구해라.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성령님에 민감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육신대로 사느냐? 성령님과의 관계가 아주 무감각해질 때는 난 육신대로 삽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하고 아주 민감한 반응 가운데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는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책망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만 또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에 보면 빚진 자,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로 17절 말씀에 보면 상속자, 이렇게 세 가지의 호칭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호칭을 아우를 수 있는 호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8월 2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한 기사입니다. 제목이 모래투성이와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살았을 때 아파트 놀이터에 모래밭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데 큰딸이 옆집 쌍둥이 아이들과 그 모래밭에서 신나게 놀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모래투성이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으로 한치의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엔 바닥에 연한색 카펫이 깔려 있어 그대로 들어왔다가는 모래가 다 떨어져 카펫이 젖고 얼룩까지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서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아이를 안아 조심스레 욕실로 옮기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 자녀의 권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옆집 쌍둥이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왔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더 놀고 싶구나.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거짓골로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춘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모습이나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연의 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이죠. 제 목양실에 가보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 액자로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탕자의 그 아버지의 눈을 보면 눈이 거의 감기다시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그 아들을 기다리기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보냈기 때문에 거의 눈이 장님이 되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탕자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데 양쪽의 손이 좀 다릅니다. 한쪽 손은 좀 크고 투박한데 한쪽 손은 좀 작고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엇을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옆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째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탕자의 형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모습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아주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탕자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거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최상일 감리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다가 그 그림을 보더니 대본에 한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더니 저도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안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탕자의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옷은 거지 같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뒤쪽에다가 칼을 차고 있습니다. 늘 봤는데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랜 세월 험난한 삶을 살았으니까 호신용으로 차고 다녔을까요? 그 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탕자의 신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칼을 여전히 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세요? 솔직하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거든요.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인지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구해요? 그럼 부모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렇죠? 부모는 더 비싸고 더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저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시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장 좋은 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이 성령님인데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은 우리들을 편하고 좋고 안정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느 길로도 인도하시는가?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시겠어요? 그때도 감사하면서 가셔야 되죠.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죠. 나를 연단시키실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시잖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편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연합속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둘째 누님의 딸인 그 하은이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학비가 부족하지 않게 유학도 보내주고 또 집도 해주고 또 자녀도 봐주고 또 뭐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고생했어도 내 자녀는 고생시키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는데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감사가 없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부모를 의지하더라고요.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니까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힘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던 애들이 일찍이 독립정신을 가지고 자기 삶을 개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주고 싶진 않지만 고난이 어려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걸 주고 싶어요? 알면서도 못 주잖아요. 알면서도 힘든 거 못 시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430년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그동안 노예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풍족히 먹여줄게. 좀 쉬어라.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날마다 만나를 내주시고 메추라기를 쌓이도록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너무나도 주고 싶은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길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삶이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 그것이 멈추면 장막을 치고 또 그것이 이동하면 장막을 걷어서 따라가야 되는 삶,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좋은 것만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길이냐? 1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영광 받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빚진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빚진 자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사람이죠. 나만을 위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빚진 자입니다.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은혜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자의 빚진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빠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아버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아바라는 말인데 아람어입니다. 뒤에 붙어있는 아버지라는 말은 히라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제 사무실이, 목양실이 5층에 있는데 제 목양실에 아무 때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방에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막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아무 데다나 버리고 가는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재영이, 아영이. 그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아빠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는 것은 그런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바울이 아빠라는 호칭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호칭을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언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들기 때문에, 철이 들 때부터 부르는 것이죠.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이런 것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잘 돌보고 모셔야지,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철이 들었을 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없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가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녀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애기인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맨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제목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가르쳐준 사람은 내게 졸업장을 안겨준 대학 교수님이 아니었다.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들과 밤새 씨름하다 교회에 들려 새벽 기도로 하루를 마쳤던 한 환경 미화원이었다. 소나타 타고 가다니던 나를 미안하게 만든 건 민중과 함께라는 티셔츠를 입었던 운동권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었다. 리어카 가득 폐유지를 싣고 가파른 언덕을 허덕이며 올라갔던 어느 할아버지였다. 나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채찍질했던 사람은
부모님 돈으로 먼 나라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아니었다. 없는 두 다리에 고무를 감고 껌 하나 팔기 위해 시장 바닥을 기어갔던 사람이었다. 내게 삶의 꿈을 주었던 사람은 TV 드라마에 멋지게 등장한 성공한 CEO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눈, 지팡이에 의지해 찬송을 부르며 지하철 통로를 걸어가던 시각장애인이었다. 절망한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준 사람은 잘생긴 외모와 유창한 화법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유명 정치인이 아니었다. 온몸에 화상을 입어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던 어느 여대생이었다. 그들은 내게 감동을 준 스승, 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때문에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개척교회 때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 때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또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저녁이 돼서야 집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자기 아내가 또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 아내는 그 시간을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데 시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하고 바쁜 목양 때문에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들의 특성이 막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보 오늘 뭐 누구하고 통화했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 아내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양복도 벗지 않고 심지어는 넥타이도 풀지 않고 그 아내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준 후에 눈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는 나를 위해서 평생 시간을 썼으니까, 나의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억소리 난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지만 이해 안 된다. 그럼 더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억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도 억소리 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런 억소리. 야,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목사인데. 저분은 성도인데도 저렇게 사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사는구나. 저분은 참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도 저렇게 사는구나.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